제가 일러스트 4장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것은 제목이 무료 책과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책을 무료로 준다고 해도 무료로 볼 수 있는다고 해도 안 가죠? 어디를 찾습니까? 와이파이. 우리나라는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 있죠. 근데 외국에는 지금 너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현대사회 우등생입니다. 뭘 밟고 올라갑니까? 돌을 밟고 올라갑니다. 돈 없으면 제대로 한 칸도 제대로 올라가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독서보다는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전성 시대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시청 동영상 개수와 시청 시간을 조사해 봤어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보고요. 연령이 낮을수록 시청 동영상 개수가 많았고요. 시청 시간도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에 47%가 언제 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봅니까? 잠자기 전에요? 의외로 잠자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47%가 생각날 때 본대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동영상을 많이 볼까 궁금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1위 게임, 2위 예능, 3위 영화나 드라마, 4위 먹방, 5위 생소한 단어입니다. 브이로그. 브이로그 하는 것은 비디오와 블로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아주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소소한 일들을 영상 일기처럼 만들어서 유튜브로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새로운 채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과 가운데 반이 이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파고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까? 참 어렵습니다. 고민이죠. 오른쪽에는 현대사회의 우등생입니다.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오죠? 요즘은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나올 때마다 좀 우리들 입장에서 좀 한숨이 나오죠. 하지만 많은 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그냥 잘 올라가기를, 그래서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이 씁쓸하겠죠. 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제목이 뭘까요?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누가 잘 달려갑니까? 둥근 사람. 그럼 둥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깎아야죠. 그래서 모서리가 없는 사람은 빠르게 나아간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실력 있고요, 능력 있고, 재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기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뭐까지요? 인성입니다. 성품까지 붙습니다. 못하면 부딪히고, 못하면 리더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어저께 보면서 아침에 묵상했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은사와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구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듬어지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강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리더자가 되어지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시련과 가난과 실패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시련과 가난과 실패를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믿음 없이 바라보면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발판으로 삼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그림이 좋아서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그림을 가지고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요즘 생각은 자꾸만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속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다양한 영상들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잠깐 방심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힘들어도, 어렵게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뭘로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적을 보면 전에는 그런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자는 뭐가 다르다.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생각하는 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말하는 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행동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습관이 달라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거룩한 습관으로부터 옵니다. 어느 때보다 이 습관,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야, 보기 참 좋다. 야,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뭘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천지를 하나님이 쫙 만드시고 야, 참 너무 좋다. 인간을 만드시고 야,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야,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보기를 싫어하시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뭘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렇죠.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보기 싫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죄가 이 세상에 관영을 할 때, 죄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 너무 좋다가 아니라 야, 너무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못해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예,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절을 보시면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을 한번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가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떠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가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산에 짓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알고 나갔다고요?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면 누구든 다 하죠. 보이면 다 하죠.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박사가 지은 서적죠. 이분이 강연을 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북 방향이 어디인지 한번 가르쳐보세요. 정북. 북쪽이 어디예요? 네. 택견이도 한번 해봐. 눈 감고 북쪽이 어딘지 눈 감고 눈 감고 북쪽을 손을 들어서 북쪽이 어느 쪽인지 한번 가르쳐 보시라고요. 눈 감고. 원진이는 어디야? 눈을 떠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여보세요. 그래서 팀별로 의논하게 합니다. 정북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팀별로 해서 북쪽을 다 가리켜요. 그때 스티븐 코비가 나침반을 딱 꺼내요. 그래서 딱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 자기네들이 정한 북쪽과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이 너무 다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정북향은 다수결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그죠?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길이겠지, 저게 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가는 곳이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손뼉을 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늦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가야 할 땅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였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종들과 함께 재물을 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보여주실 땅으로 왔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막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가지 약속한 거예요. 뭘 약속했죠? 네 자손이 이 땅을 얻게 되리라.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절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이 차지할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지만 거기 정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동쪽으로 올라가서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으면 거기서 정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착하지 않아요. 자꾸만 옮겨 다녀요. 옮기면서 남쪽으로 점점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치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 내가 줄 땅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점점 그 말씀이 멀어지고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니까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는 그 땅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그래야 되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수요일날 했잖아요. 언제 기뻐하라?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서 그 시험이 뭐가 된다 그랬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이 오면 나한테 기쁨이 온다 라고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시험이 아니라 기쁨이라고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오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갈 땅처럼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자손도 없습니다. 근데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눈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그 보여주신 땅이 내 땅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이 바닥이 나니까 이제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아내 때문에 죽임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까지 범하는 것. 우리는 보이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들꽃 순복음교회 작은 교회 있잖아요. 요즘 새로운 단어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초소형 교회. 초소형 교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초소형 교회라고. 근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작은 교회에게 꿈과 희망을 주래. 아니 무슨 초소형 교회,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라는 비전을 주십니까? 아니 큰 교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적어도 좀 50명은 넘어가야지 좀 일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에 제약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소형 교회입니다. 아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믿음이 이 자금에 갇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 보여지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눈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주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음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유케 하시고 돌아오게 합니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올려보낼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의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가 비록 믿음이 적고 세상 속에서 잘못 살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이켜서 오게 하는데 그냥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시고 올려보냅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어지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소망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실패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저의 생각을 자꾸만 자금에 갇혀놔요. 우리 작은 교회인데 뭘 하겠어? 작은 교회가 뭘 하겠어? 배운 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어?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지난해 하나님께서 꿈 담은 작은 도서관을 선물로 주셨어요. 뭐 하라고? 이제는 거기서 갇히지 말고 나오라고요. 믿음에서 나오라고. 실패한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주년을 향해서 출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고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지금까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의 마음을 알고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위로를 받아요. 박 목사님도 그러나 들꽃교회도 그러나.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 작은 들꽃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롯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없어요. 롯의 소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롯의 소유도 점점 많아져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 갖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9절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왜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땅이 없어서 서로 목초지 갖고 싸우니까 서로 좀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 조카야 너 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장수송들이 고백한 것처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내가 넉넉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 눈을 떠서 봐라. 너가 어딜 가든지 너는 너와 이 땅에서 살기에 충분하단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넉넉함인 거예요.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롯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만 가졌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재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음을 보지 못해요. 그냥 세상적인 것만 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참 살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선택하는 것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진 사람이 보여지는 땅은 앞으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죄악으로 만연한 땅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땅인 거예요. 근데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가요.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뭐하라고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이 약속의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제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녀봐라. 네 발로 한번 밟고 다녀봐라. 그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지고 막벨라 굴을 얻어서 대대 무덤이 되어지고 후에 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고 살죠? 예? 갈렙이에요, 갈렙.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가 뭡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크게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2주년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꽃이여 일어나라. 들꽃이여 일어나라.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발로 밟아보세요. 정복해보세요. 개척해보세요. 그럴 때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움직여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정복하고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영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